오늘은 유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턴은 차가 주행 방향으로 가다가 180도로 돌아서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해서 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비유적으로 정책, 의견, 또 태도 등을 180도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유턴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정조준하여서 유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과거 전쟁터에서 통신 장비가 없을 때 가장 중요한 전령의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서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서구라고 하는 편지를 배달하는 비둘기였습니다. 이 비둘기는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낯선 곳에 풀어놓아도 신기하게도 자기 집으로 정확하게 귀환합니다. 목적지를 돌아서 정확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 비둘기의 부리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 부리 안에 미세한 자석철 성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비둘기는 눈으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거대한 자기장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처럼 방향을 잡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둘기의 머리에 작은 자석을 달아놓으면 비둘기는 집을 찾지 못합니다. 론다 버니 쓴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비슷한 실패를 반복할까? 또 왜 다른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론다 버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단순하면서도 급진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즉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추상적이기도 하면서 개똥철학 같기도 하고 아무튼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도 비둘기처럼 자석철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망상활성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뇌가 반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차를 사려고 고민하던 중에 검은색 그랜저에 꽂혔습니다. 검은색 그랜저를 꼭 사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눈에는 검은색 그랜저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기 밖에 나가서 코너를 돌면 검은색 그랜저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나가보면 실제로 그랜저가 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끄러운 클럽에서 누가 내 이름을 말하면서 얘기를 하면 딱 들리는 거죠. 쳐다보게 되는 것. 이것도 망상활성계의 활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뇌에는 망상활성계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필터링해서 계속 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온통 세상 걱정과 물질에만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눈에는 그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영적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과 은혜가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주님께로 유턴하는 비결,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의 필터를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흔히 길에 비유합니다. 어느 날은 꽃길과 같이 평탄한 길을 갑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만큼 힘듭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배경도 길 위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어느 접경지역 마을이 그 무대입니다. 그 길목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당시 이들의 상태를 정의한다면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아도 죽은 자들,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 숨을 쉬고 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나병이 오늘날에는 한센병으로 불리는데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경시대의 나병은 단순한 질병 그 이상이었습니다. 나병은 하늘이 내린 저주였고 공동체로부터의 완전한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자들은 가족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자녀의 웃음소리도 멀리서 듣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동굴이나 다리 및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음습한 곳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혹시 건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리쳐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로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병 환자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나병 환자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나병 환자에게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율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지면서 위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은 어디를 가도 죽음의 위협과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그 인생의 길목, 그 인생의 길목에 오늘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절망이라는 필터 속에서 숨만 쉬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그들의 영적 주파수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맞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어떤 발걸음이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턴 첫 번째로 한계를 직면하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한계를 직면하는 믿음의 발걸음.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자신의 처참한 모습,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일반인들과 유지해야 되는 거리는 100보였습니다. 100보.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한 마리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은 율법이 정한 거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감히 예수님 곁으로 다가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만큼은 그 누구보다 간절했고 그 어떠한 소리보다 예수님 가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내몰려진 벼랑 끝에 선자의 절규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주님을 뜨겁게 찾습니까?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 고난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이 환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이 파도를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처절하게 절규하죠.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자신의 깨와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겨졌을 때 다가오는 에서의 칼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처절하게 매달립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절박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복받고 적당히 살면 되겠지. 이런 미지근한 신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어쩌면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허우대 멀쩡하고 깔끔한 인생,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죄로 문드러지고 썩어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미움, 시기, 탐욕, 말 못할 중독, 그리고 근원을 알 수 없는 고독함까지.
이 모든 영적 나병을 고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세련된 기도보다 정직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유턴 두 번째 발걸음은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그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이성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병이 나은 뒤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몸은 여전히 진물이 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져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봐도, 자신의 얼굴을 만져봐도 여전히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은 다 나았으니 가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상황이 바뀐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들이 먼저 고쳐달라고 항변하거나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보리라. 내가 믿으면 보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10명의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성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다니는 마을을 가로질러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이들은 얼굴을 가리고 허리를 조아리며 연신 소리쳤을 겁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다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가는 그 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이 정체되어 있다면, 응답이 정체되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가지 않고 멈춰서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환경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비록 지금 내 몸이 아프고 내 통장이 비어 있고 내 상황이 막막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는 겁니다. 그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발걸음입니다. 감사의 발걸음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갑니다. 모두가 가는 길에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썩어 들어가던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돋아납니다. 마비되었던 신경이 살아납니다. 발바닥에 닿는 그 흙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전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봅시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아멘. 10명이 똑같이 부르짖었고 똑같이 순종했고 똑같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합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에게로,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축복의 무서운 함정을 발견합니다. 축복을 받는 것과 그 축복을 주신 분께 머무는 것, 같은 축복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9명은 주님이 주신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고 돌아온 1명은 선물을 주신 분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깝게 물으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9명의 행방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린 기적이 겨우 육체의 고침, 겨우 육체의 고침이라는 반쪽짜리 기적, 이 반쪽짜리 기적으로 끝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장을 맡을 만큼 신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가장 깊은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배은망덕한 자. 감사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면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자신을 고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유턴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 구원의 발걸음입니다. 구원의 발걸음. 되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이 이방인은 향해서 예수님은 최고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9명은 병 고침을 받았지만 이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9명은 육신의 건강을 찾았고 세상 속으로 달려갔지만 그들의 육체는 깨끗해졌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주님을 떠나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발 앞에 돌아와서 엎드린 이 한 사람은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전인격적인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턴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혹시 우리도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신다면 어리석게도 선물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 속으로 숨어버리는 이 9명의 철부지는 혹시 아닙니까? 진정한 믿음은 응답 받기 전에 절박함이 아니라 응답 받은 이후의 태도에서 증명되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님 이러합니다. 청년부 연합 집회를 하는데 유독 자세가 이상한 청년을 발견합니다. 어떤 자세였냐면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기둥에 등을 기대고 두 다리를 쫙 펴서 꼬아서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너무나 눈에 거슬렸습니다. 근데 참았죠. 점심 식사 후에 식당 뒤편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 녀석이 앞에서 걸어오는 거죠. 그 청년을 의자에 옆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청년은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포기했으니까 나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끝에 이 청년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새엄마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방황을 하다가 공부 시기를 놓쳤습니다. 공부를 안 했죠. 아버지는 너무나 엄하신 분이라서 아버지 앞에서는 벌벌 떠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고3이 되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본인의 성적으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버지께 어떻게 혼날지 모르니까. 수능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고민하던 청년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다가 이 고3 시기에 수능이 다가왔을 때 정말 처절하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아, 사단아, 네가 살아있다면 나를 대학에 넣어줘.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으면 이 얘기 안 하겠죠. 붙었어요. 그때부터 매일 과외에 눌리고 환청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학을 다니다가 아버지 때문에 수련회에 끌려온 거예요. 신학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청년의 눈에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은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네가 저지른 죄가, 잘못이 너무 커. 그리고 너무 무거워. 그런데 우리 앞에 시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자. 이쪽 편에 네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올리자. 그리고 네가 저지른 죄를 다 올려보자. 너가 사단과 맺은 계약까지도 다 올려보자. 그리고 반대편에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올려보자. 이 말에 청년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댑니다. 펑펑 웁니다. 그리고 그동안 눌리고 응어리져 있던 잘못을 토설어내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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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매맞은 파선의 위험, 옥중에서도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무게를 알았거든요. 그 구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그는 평생을 되돌아온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점검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역시 무거운 죄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자들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 절망의 길목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며 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났던 신기한 치유 신화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지점에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건강, 우리가 거하는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자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9명처럼 내가 어느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명의 이방인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립시다.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은 정죄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 가지를 결단합시다. 첫 번째로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두 번째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세 번째로 작은 응답이라도 즉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합시다. 우리가 최근 행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작정한 태신자가 온 사람도 있고 오지 않아서 낙심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라는 선물보다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는 기적을 상식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진실함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겸손함이 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부요함까지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유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